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당구풍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당구풍월. 분명히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없는 거 만들어낸 거 아니고요. 이 당구풍월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응용하는 것도 있죠.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이 당구풍월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환경의 중요성이에요. 환경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래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환경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환경에 물을 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토끼와 함께 자랐던 강아지와 고양이는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어다닙니다. 마구간에서 말과 함께 자란 이 고양이는 말처럼 다리를 쭉 펴고 아주 늠름하게 걷고 있죠. 또 강아지와 함께 자란 양은 어떻습니까? 강아지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닙니다. 양이.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자란 강아지는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고양이처럼 발에다가 침 묻혀갖고 얼굴 닦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머무느냐, 또 어떤 환경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의 역사를 쭉 열거를 하면서 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오셨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의로워진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생전 처음 듣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전하게 되자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었죠.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죠. 그들이 나타났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똑같은 설교를 또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조금 전에 나눈 그대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또 다음 주에도 또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에 생명력이 있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나타난 반응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43절을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즉시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려고 했어요. 여기서 이 따르니라고 번역이 된 에콜루데산이란 단어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할 때에 쓰였던 바로 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얘기는 단순히 뒷국물이 쫓아다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추종자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라고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에서 있으라로 번역이 된 프로스 메네인이라는 단어는요, 계속 머물다, 붙어 있다, 지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라는 뜻은요,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에 은혜 받은 상태를 유지해라, 지속적으로 은혜 속에 머무르라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 은혜 받은 상태를 유지하고 은혜 속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는요, 인간이 도를 닦고 고행함을 통하여서 신에게 이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온갖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참선을 하는 등 그렇게 도를 닦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10개자 볼시자,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첫 번째가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이 만물 가운데에, 다시 말해서 이 자연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아름다운 그 노을을 딱 보면은요, 뭔가 조물주가 있구나, 이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 계시가 뭐냐? 특별 계시가 뭐냐?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이 이 구원받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구원의 길을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길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이 되어지고, 은혜로부터 우리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은 상태를 유지하고 은혜 속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할 그 당시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 철학이고 하나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여러분, 헬라 철학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본질과 그리고 인간의 존재 의미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져서 세상을 탐구하고 인간을 탐구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의 주제는 늘 인간인 거예요. 핵심이 인간인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황제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의 주제도 핵심도 인간이에요. 자, 이렇게 인간이 이 정신과 문화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거북한 것이었고 당연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금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고 바울이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너희들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대주의예요. 여러분, 상대주의는요, 모든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너만 옳으냐? 나도 옳아. 절대 진리를 상대주의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강조해요. 자, 따라서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주의와 함께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흐름 중에 하나는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물질적인 성공과 물질을 가지고 누리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요, 이 소비주의와 물질주의 이런 흐름은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폄하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합니다. 그렇게 이 소비주의와 물질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거대한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삽시간에 이 상대주의와 소비주의와 물질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 버립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김혜자 씨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김혜자 씨 아시죠? 전어 늘게 나오고 그래 이 맛이야, 예, 선전하셨던 분. 예. 자, 이 김혜자 씨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세요. 자, 그런데 어려서 연기자로 데뷔해서 인기를 얻고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연기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을 하면 뭘 하겠느냐?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담배를 피고 그것도 부족해서 세상의 향락을 즐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 잠깐 담배 피울 때, 세상의 향락을 누릴 때, 그때 잠깐 스트레스부터 좀 자유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어느 순간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고 인생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음을 늘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딸의 기도와 적극적인 권면을 통해서 20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 김혜자 씨는 딸과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했다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날 이후부터 이 김혜자 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이기적인 삶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미혹해도 오직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걸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머무르는 것을 자주 실패합니다. 새해 들어오면서 주일 성수해야지, 가정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우리 나름대로 수많은 결심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결심들이 와르르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실패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실패할 수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 속에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를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간구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머물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 즉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브라질의 축구 선수 카카입니다. 예, 이 사람이 카카요. 아주 잘생겼죠. 자, 여러분, 이 카카는요, 이 어려서부터 축구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제가 분명히 아주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이 카카가 15살 때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잘못 부딪혀가지고 척추를 상하게 돼요. 그래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축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카카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졌어요. 의사들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축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카카는 그때 일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 이후에 그는 자신의 축구 실력과 성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게 있음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는 부상 이후에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탈리아 명문 AC 밀란에 입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인정받아서 세계적인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에 그는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절정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유럽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축구 선수들 중에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라는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상이 정말 값진 이유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선수로 불렸던 호날두와 메시를 제치고 받은 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그는 이 엄청난 상을 수상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항상 경기가 끝나고 나서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그는 항상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이 카카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기를 그는 힘썼습니다. 그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고 난 이후에 그는 잦은 부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부상이 잦다 보니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만 됐어요. 그리고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때에는 브라질 대표로 월드컵에 출전했지만 역시 거기에서도 부진해서 그 이후에 그는 선수 생활의 위기를 느끼게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가 인퇴하고 난 이후에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날에도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환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이 시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상대주의와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와 태폐향락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